여러분 좀 크게 좀 해주시면 좋아요. 막 너무 또 아멘 하면서는 그것도 별로 보기 안 좋더라고요. 또 너무 가만히 있는 것도 별로 보기 안 좋고, 그리고 몇 사람은 아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큰 소리로 특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그날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더 크게 아멘 해주시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말씀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7시부터 모여가지고 중보 기도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주일날도 아침 일찍 남들보다 30분 먼저 나와서 중보 기도하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중보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날도 30분 먼저 나와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대표 기도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도 그 조목조목 단락단락 그 기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네, 아멘을 잘 하셔야 돼요. 어저께 밤에는 피택자 교육을 시켰는데요. 그 피택자들이 강의는 잘 듣는데 아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올해 안에 다 장로가 될 건데, 장로가 되고 정말 잘해야 될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슨 소리 잘해라? 아멘. 그렇다고 대낮게나 아멘 하면 안 된다. 엉뚱한데 아멘 하면 큰일 나요. 나도 그렇게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동의합니다. 그러는데 엉뚱한데 아멘 해봐요. 엉뚱한 것이 동의를 하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딱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아멘 해야 될 때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으로 화답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사이 많이 시원해졌죠? 네. 그리고 생각을 해보니까 에어컨 중에 최고의 에어컨은 하나님 에어컨이더라고요. 하나님 에어컨.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한 번씩 딱 시원한 바람 불게 하니까 그만 뭐 전기 걱정 다 끝나도 되고, 또 히타도 누구 히타가 제일 좋아요? 하나님 히타가 제일 좋아. 원래 실제적으로 체험을 많이 했죠, 그죠? 이런 찜질방이 어디 있어요, 세상. 하나님 하시니까 간단하게 땀을 줄줄 흐르게 되고, 땀이 또 하나님 에어컨 딱 돌리니까 전기요금 하나 안 물어도 시원하잖아요, 그죠? 요사이는 밤에 잘 때 어떤 분들은 추워가지고는 이불을 내다 덮는 사람들도 있죠. 원래 38도, 40도 되니까. 그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몇 도에 얼어 죽는 줄 알아요? 얼음이 몇 도 얼어요? 0도에 얼잖아요. 그러면은 얼어 죽는다 그러면 몇 도에 얼어 죽을까요? 15도 얼음도 안 드는데 얼어 죽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하로 떨어져야 얼어 죽는 줄로 생각하는데 열대지방의 사람들은 20도에 얼어 죽은 사람도 있대요. 20도에.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분들의 평균 온도는 40도, 45도 아마 이렇게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되다가 20도 뚝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추운 거죠. 근데 우리는 사계절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사계절을 주셨으니까. 그래, 최고로 좋은 에어컨, 누구의 에어컨이다? 하나님. 최고로 좋은 히터, 누구의 히터다? 하나님의 히터다. 한번 딱 바람 부니까 더 이상 다른 것들이 필요 없죠. 자, 오늘 저녁에는요, 바꿀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어요. 바꿀 수 없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꿀 수 없는 것도 우리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도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바꿀 수 없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부모를 바꿀 수가 없고요. 맞죠? 소중한 것일수록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 속으로 들어가 보면 바꿀 수 없는 것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짚어주고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것 몇 가지? 세 가지. 바꿀 수 없는 것 세 가지. 근데 이게 뒤바뀌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뒤바뀌어지면 큰일 난다.
자, 첫 번째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25절 시작을 어떻게 하고 있죠?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누구 함께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돌이키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런데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 끝부분, 뒷부분마다 딱 한 가지씩 명시하시는 게 있어요. 자, 26절 끝부분을 볼까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밑줄 한번 꺼볼래요?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 27절에도 끝부분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다 찾으십니까? 예. 자, 몇 절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26절에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두 번째는 몇 절에요? 27절에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한 번 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가 나오는데 쭉 밑으로 내려가서 끝절 말씀 33절 끝절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와요? 3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녁에 능히 바꿀 수 없는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3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누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요? 수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드릴 때마다 한 단락씩 끊으면서 끝에 가서는 어떤 말로 끝을 맺었어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래서.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 너희들 가운데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의도는 어디에 있는 거 하니까 제자에 있단 말이에요. 제자. 수많은 무리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다? 제자에 있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목표와 주님의 의중은 누구를 만드는 데 있어요? 제자를 만드는 데 예수님의 관심, 예수님의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수도 많으면 좋겠죠, 그죠? 수도 많으면 좋겠지만 그 수적인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주되게 여기신 것은 뭐라고요? 제자들이다. 제자가 얼마냐는 거예요. 제자가 얼마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교회 출석하는 교인들의 수, 거기에 예수님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병영교회 안에 나를 진정으로 따르는 뭐가? 제자가 얼마이냐에 뭐가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돼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안에도 외적으로 그냥 교회만 출입하는 그런 무리들, 그게 예수님은 중점을 두고 계시는 게 아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몇 명인가? 거기에 뭐를 가지고 계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돼야 돼요?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시중에 유행하던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제자입니까? 라는 그런 책이 유행을 했었어요.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었어요. 뭐라고요? 제자입니까? 제자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예수님의 온갖 그 관심이 어디에 모아졌다? 제자에 모아졌다. 그러니까 제자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질문해 봐요. 당신은 제자입니까? 한번 질문해 봐요. 참 희한해요. 우리 교회는 질문하면요, 네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대답은 없고 히히 막 웃음만 나와요. 웃음만 있어요. 다시 한번 당신은 제자입니까? 직분을 아시면은요, 직분을 이야기하면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당신은 제자입니까?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은요, 제자, 그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 제자는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뭐와 바꿀 수 없다? 제자와 그 어떤 것들로도 제자와는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제자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제자 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제자라고 하는 그 직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바로 뭐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한번 보죠. 제자. 뭐가도 바꿀 수가 없나? 26절을 봅니다. 26절.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러니까 미워해야만이 뭐가 될 수 있다? 제자가 될 수가 있다. 그 제자직과 바꿀 수 없는 것 있다라는 거예요.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 부모가 귀하지만, 처자가 귀하지만, 형제가 귀하지만, 자매가 귀하지만, 자기 목숨도 귀중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미워하지 아니하면 뭐가 될 수가 없다?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만큼 소중한 것이 바로 뭐다?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혹시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아멘 소리가 제가 들었어요. 아멘 하신 분들, 예,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하신 분들 있죠. 그분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진짜 제자입니까? 한번 물어봐요. 26주를 생각하면서 한번 진짜 제자입니까?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니까 가만히 있어요. 진짜 제자입니까? 아까 말 너무 쉽게 한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취소 가능하니까 취소하고 싶은 분 빨리 취소를 하십시오. 다시 한번 봐요. 제자직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부모보다도 너 뭐를 더 중요시 여기라? 제자 되는 것 중요시 여기라는 거죠. 내 처자보다도 형제보다도 자매보다도 내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제자다. 그러니까 이 제자직은 그 이와 같은 그 어떤 것들로도 바꿀 수가 없다. 최고로 가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제자라고 하는 이 직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부담도 되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의문표가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함부로 그냥 쉽게 읽어내려갈 수 있는 그런 구절이 아닙니다. 구절이 아니죠. 자, 일단 어떤 단어가 강조가 되죠? 어떤 단어가 강조되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미워하라는 거죠. 미워해야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기 전부 다 부정이죠.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안 하면 안 된다. 못 된다. 긍정으로 바꾸면 미워해야만 능히 내 제자가 된다라는 거 아닙니까? 됐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직 캐시마크가 안 붙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정말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져 있는 복된 자들입니다.
근데 저같이 못된 사람은요, 이 말씀 이게 정말 힘들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뭡니까?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 미워하고, 형제 미워하고, 자매 미워하고, 자기 목숨 미워해야만 내 제자가 된다. 아멘이 나와요. 참 믿음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네 부모를 구약에서는 공경하라고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 공경하라는 거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을 사랑하고 높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십계명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를 억압하는 것이 아니고 십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구약에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아멘입니까? 사랑의 하나님.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주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이거 함부로 읽을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뭐 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원수까지도 뭐 하라 그랬나요?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주님께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떻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요? 어떻게 이 말씀을 하시나요? 그래서 중요한 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걸 액면 그대로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 아니 예수님이 미워하라 그랬다. 우리 부모 미워하라. 내가 자식이 어떻게 부모를 미워해? 그리고 제자 되라 그랬다. 이런 이기적인 종교가 어디 있냐? 처자 미워하라 그랬다. 자식을 미워하라 그랬다. 그렇게 가르치는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믿냐? 막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성경을 잘 공부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미워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절대적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이 절대적 감정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상대적 감정에 입각해서 나온 단어인데요. 이것은 미워하라는 데에 초점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적인 것은 사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네 처자, 부모, 형제, 자매, 자기 목숨 그거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뭐하지 못한다? 되지 못한다. 이 말은 실제적으로 미워하고 배척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조차도 어느 단계에 놓아야 된다? 제자 되는 것보다 낮은 단계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똑같은 의미로 사용된 성경 구절 마태복음으로 넘어가 봐요. 똑같은 맥락에서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3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마태복음 10장 37절. 찾았습니까? 자, 시작. 똑같은 맥락에 쓰여진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나요? 사랑. 여기에는 아버지와 그 다음에 아버지와 어머니 이를 나보다 하면 사랑하는 자, 더 사랑하는 자.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도 괜찮다. 그렇죠? 그러나 누구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것 이상 누구를 사랑해라. 예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자, 그 뒤에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뭐하지 않다? 합당치 않다. 그럼 자식 사랑하라 말입니까? 하지 말아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아라는 겁니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건. 그러나 누구보다는 하나님보다는 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자식 사랑하되 누구보다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더 누구를 사랑해라.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말씀이야. 사랑하라. 됐습니까?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러면 제자직을 미워하는 것, 그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제자직을 미워한 나머지, 미워하려고 한다면 네 부모나, 네 처자나, 네 목숨이나, 네 자매나 미워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미워하라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자직을 중히 여기고 제자직을 높이고 제자 되는 것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아는 그와 같은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냥 우르르 모였다가 우르르 사라지고 바람 한번 싹 불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그런 자가 되지 말고 꾸준하게 제자로서의 주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교훈이죠. 됐습니까?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것, 인간관계냐 제자됨이냐, 인간관계가 더 중요하냐 제자됨이 더 중요하냐. 만약에 제자 되는 것보다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기고요, 사람에게 끌리는 그와 같은 삶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이 사람은 제자 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21세기는 관계 시대라 그랬잖아요. 관계를 잘 가져야 돼요. 그러나 그 관계가 중요하지만 주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사람의 눈치 보면서 일을 하고 사람이 나를 조종하는, 따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나를 이끌시키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고 다스림을 받는 꿋꿋이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그것이 더 소중한 것이다. 이것을 팽개치고 이와 같은 것을 더 중요시 여긴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인간관계보다 뭐됨을 중요시 여기라? 제자됨을 더 중요시 여기라. 이것을 바꾸면 된다,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두 번째 밑줄 그어놓은 부분이 몇 절입니까? 27절이죠.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와 제자직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 문제에서는 나 자신과 제자직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 누구의 관계? 뭐의 관계? 제자직의 관계. 여기에서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앞에 전제된 게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나를 따르는 자가 누구죠? 주님을 따르는 자 누구죠? 제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제자가 중요한데 제자 되는 게 더 중요하고 우리 주님의 관심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다? 제자에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야 된다? 주님을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또 뭡니까? 나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되고자 하는 어떤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뭐 하는 것이다? 부인하는 것이다. 됐나요? 그러니까 내 주장, 내 의지, 내 뜻, 이것이 우선되어진 나머지 주님의 뜻을 저버리게 된다면 이런 자는 뭐가 될 수가 없다?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요 사이는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이기 때문에요. 근대 시대가 지나가 버렸어요. 현대 시대가 지나가 버린 그와 같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 시대의 특징이 바로 뭔가 아시죠? 나 자아가 강해요. 그리고 인간은 힘을 합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가져요. 슈퍼맨도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슈퍼맨 같은 그런 내용들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재미나게 보았던 그와 같은 것, 로봇 같은 것, 이런 것들이 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산물들 아닙니까? 뉴 에이지먼트라 그러죠? 그게 나온 산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신의 위치까지도 올라가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자아가 너무 강한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고 내 좋으라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종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가 좋으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안 좋으면 하나님 언제라도 등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아를 죽이지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중요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뜻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의 어떤 뜻과 의지 때문에 주님의 뜻을 배척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의지, 주님의 뜻 때문에 나의 뜻, 나의 의지를 꺾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을 해야 돼요. 아까 제자입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제자입니다. 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자기 의지를 주님의 뜻 앞에서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꺾은 자이고 꺾을 수 있어야 여러분들은 제자에 부끄럽지 않은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봐요. 이 잔을 내가 마신다라는 것은 이건 엄청난 고난이잖아요. 죄인이 그 잔을 받는 것도 힘든 건데 하나의 죄도 없으신 분이 그 고난의 잔을 마신다라는 것은 너무 억울한 일이 될 거고요. 너무 힘든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잔을 내게서 뭐 해달라고 그러죠? 옮겨달라고 기도를 하셔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때 막 땡깡 부렸나요? 막 발악을 했나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랬나요? 실제적으로 몸부림을 치신 것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요. 땀방울이 뭐같이 보였으니까 핏방울처럼 보였으니 그렇게 뜨겁게 그렇게 간절히 주님께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기도하죠?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내 의지대로 하지 마시고 내 소원대로 하지 마시고 누구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소원대로 아버지의 의지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나이다. 기도하잖아요. 알겠나요? 이게 진정 제자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가 중요해요. 내 뜻도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의 뜻보다 우선될 수가 없다. 절대로 주님의 뜻보다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내 의지를 주장하려고 하다가 제자직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 차라리 내 뜻,
내 의지 꺾어버리더라도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귀한 일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저녁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다 뭐가 되자고요? 제자가 되자고요. 어디 고집 세울 데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고집 세워야 되고, 어디 내 의지를 믿을 데가 없어서 내 의지를 믿습니까? 그것 오래 가지도 못하는 것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의지대로 주님의 뜻을 움켜잡고 따르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33절로 내려가죠.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디에 나와요? 33절에 나오죠.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를 다룹니까? 소유의 문제죠. 자, 첫 번째는요, 인간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가? 나와 너와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긴 나머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직을 놓아버릴 것인가? 내 의지, 내 고집, 내 뜻을 세우고자 한 나머지 주님의 뜻을 포기해버리고 그러므로서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그 길을 걸을 것인가? 세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기 소유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길을 포기해버리는 그런 우리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자, 33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죠. 자, 이 말을 좀 의역을 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못하고 자기 소유에 집착하게 되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게 된다. 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보다 내 소유보다 더 귀한 것을 제자직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져야 된다. 내가 내 것을 움켜쥐는 그것보다도 정말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뭐 되는 거다? 제자가 되는 거다 하는 가치관, 그런 의식이 내게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 생각해요? 욕심을 두 가지로 가지죠. 하나는 제자도 되고 내 것도 움켜쥐고. 아무도 반응이 없네요. 내 것도 뭐하고? 움켜질 거 다 움켜쥐고 또 뭐도 되고 제자직도 움켜쥐고 막 그랬으면 제일 좋겠다 생각을 하죠.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게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근데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제자도 되고 부자도 되고 막 그런 생각도. 그렇잖아요. 한 가지를 잡으면 한 가지를 놓아야 되는 원칙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를 잡으려면 한 가지를 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두 가지를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걸리잖아요. 원숭이 있지, 원숭이. 원숭이 잡는 비결이 뭐라 그래요? 원숭이 잡는 비결이, 그 야생 원숭이 잡는 비결이. 항아리는 잘못하면 깨져버리면 안 되니까요. 어떤 철장 같은데, 맛있는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좋아한다네요. 바나나를 딱 여놓고는, 손이 펴면 들어갈 수 있도록 한대요. 그럼 이제 쇠망 탁 하고 절대로 부서지지 않고, 꼼짝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원숭이가 딱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철망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바나나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딱 손을 넣어보니까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근데 원숭이도 머리가 있기 때문에, 요 인간들이, 요놈의 자식들이 이게
나를 잡으려고 요런 그 깨를 해놨구나. 아이고, 이 명청한 놈들. 그러면은 아예 여기 홀공개를 놓고 뭐 그럴 것이지. 구멍은 왜 뚫어놨나? 이 자식들. 아유, 멍청하다 말이야. 내가 그런 거를 모를 줄 알고 내가 얼마든지 요리에 손들으면 요거 바나나 내 먹을 수 있어 하고 딱 집어넣는다 그런 거 아닙니까? 집어넣으면 바나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웅켜쥐고는 뺄라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걸려가지고 안 빼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살라 그러면은 놔야 되는데 그 아까운 이거를 어떻게 놓나? 이 맛있는 이 달콤한 바나나를 내가 어떻게 놓나? 끝까지 쥐고 있다는 거예요. 요놈 걸 못 빼가지고는 계속 돌려. 그런데 요놈이요, 그렇게 발부둥 치면서도 바나나 하나도 안 상한대요. 왜요? 상하면 지 먹을 게 없잖아요. 엉켜지 버리면. 그래서 이제 절대로 바나나 진 부분은 엉켜지지 않고 이에 어떻게든 손만 잡아 빼려고 그래요. 한대요. 그러면 나중에 누가 나타나죠? 포획자가 나타나서 쉽게 간단하게 원숭이를 잡아챈대요. 여러분, 바나나도 웅켜지고 그리고 자기는 손도 빼고 그러면 이게 일거양득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 항상 뭐가 들어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노림수가 들어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한 가지를 제대로 된 것을 웅켜지려고 하면 그 어떤 것을 우리는 놓아야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신령한 신성한 그 직을 우리가 취하기 위하여서는 세상의 인간관계도 나의 뜻보다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그 소유보다도 다 모든 것을 놓고 이것만을 움켜쥐고자 하는 그런 믿음과 그런 결단이 따를 때만이 주님을 따르는 뭐가 될 수가 있다? 제자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읽었죠. 다시 마태복음 10장 34절로 가봐요. 37절이죠. 37절로 가봐요. 마태복음 7장 37절. 10장 37절. 다시 이 구절을 눈여겨 좀 보도록 하겠어요. 여러분, 제자라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들을 때 제자라 그러니까 난 제자는 안 돼도 돼. 난 제자는 안 돼도 돼. 뭐 그렇게 힘들게는 뭐 제자까지 내가 되려고. 이런 사람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37절을 읽는 거예요.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자, 내용은 똑같은데요. 서술 방법이 누가와 마태가 다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는 제자를 강조했어요. 마태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방금 나 제자까지는 나 싫어. 나 제자까지는 기대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 있을까 봐. 누가가 제자가 되는 것에 포인트를 주었다면 마태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내게는 누구죠? 주님께 합당치 아니한 자로 마태는 낙인을 찍어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가 되지 않고 나는 대자 정도는 되지 않아도 돼, 이런 생각들 가지십니까? 그 말은 곧 마태의 이야기로 비하면 주님께 내가 속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가 되면 뭐가 되단 말이에요? 주님과 상관없는 우리가 된다면 이건 비극이지 않습니까? 이건 저주이지 않습니까? 어떤 것을 다 저버린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 속한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속하면 돼요. 주님께. 근데 그 어떤 것이 다 귀해서 나는 주님께 속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 이것처럼 비참하고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그런 자가 이 시대처럼 많았다라는 겁니까? 없었다라는 겁니까? 아까 제가 설교 첫 번에 말씀드렸죠. 주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자는 몇 명이었어요?
대다수의 무리들은요,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지를 더 중요시 여겼고요, 자기 뜻을 더 중요시 여겼고, 사람을 더 중요시 여겼고, 자기 소유를 더 중요시 여겼다라는, 그 길을 갔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갔다. 안타까움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트남 이야기할까요? 베트남. 우리 교회에 월남 갔다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미국에서 있었던 실화예요, 실화. 필라델피아에 그 소대장이 웨스트 포인트를 나온, 우리나라 말하면 육군 상관학교장 등도 되는 그런 곳을 제대를 하고 졸업을 하고 장교가 되어서 월남전에 파병이 된 거예요. 그 월남에 가서 잘 지내는데 빼토공에 공격을 받은 거예요. 심각한 무슨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그걸 견디다 안 돼가지고는 피신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 자기 소대원들이 거의 피해를 입는 거예요. 몇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겨우 자기 소대원 몇 명이 탈출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한 병사가 총에 맞아가지고는 총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 총이 바로 정면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이미 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비명도 없지만, 이 병사에게는 총이 스쳐 지나가는지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몇 명이 이제 탈출해가는, 소대장도 탈출해 가는데 살려달라고 고함을 지는 거예요. 몇 명 살아남은 이 사람들이, 동료들이 많이 죽어갖고 뭐 그냥 엄청난 폭이 날아오고 가니까 다 겁을 먹고 이제 구해주러 안 가는 거예요. 소대장이 자기가 뛰어 들어가는데 자기 소대원들이, 소대장님 안 됩니다, 안 된다고, 들어가면 다 죽는다고. 그런데도 소대장이 아마 소대장 책임 때문에 그랬는지 뛰어 들어가서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그 병사를, 부도안고 그 병사를 안고 끌고 나오는데, 불사 또 빼뚜공이 쏜 총알에 이 소대장이 등짝에 총을 맞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소대장은 죽었는데 다행히도 총에 맞았던 그 병사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이 소대원이 살아나가지고는 이제 총상을 입었으니까 울람에 놔둘 수가 없잖아요. 후송을 시켰는데, 마치도 후송되어진 그 병원이 필라델피아 인근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은, 자기 아들을 잃은, 그 장교 소대장을 잃은 부모들이 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우리 아들을 죽인, 우리 아들이 그 자기를 희생시켜 가면서 구해준 그 병사가 어떤 병사인가 아마 보고 싶은 어떤 모양이죠. 슬픔을 뒤로 두고 자기 아들이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해서 구해놓은 그 소대원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면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병이 좀 낫고 나면 그 집으로 연락을 드리겠다고. 몇 달을 지나니까 이제 이 소대원의 건강이 많이 좋아지는 거예요.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건강이 많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대장 부모님들이 그렇다면 외출을 좀 시켜주실 수 있겠느냐고, 저희 집을 좀 방문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 병사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해서 그 병사를 맞이하는데, 종일 이 소대장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이 자기 목숨 버려가면서 살린 그 소대원이 오는 그 약속된 시간에 음식도 많이 준비를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대원이 왔어요. 소대원이 목발을 짚고 이렇게 들어서는데, 들었을 때부터 술 냄새가 팍팍 나고 약속 시간보다도 무려 2시간이 늦었고, 들어오면서부터 행패를 부리고
온갖 추악한 욕을 하고 꽃병을 내려서 손을 쳐서 깨버리고 그의 부모들이 보는 게 기가 차는 노릇 아닙니까? 네? 기가 차는. 그러면서도 그래도 사랑으로 이렇게 좀 대접하고 음식을 뭐 이렇게 대접을 하고 했는데도 딱 먹으면서 뭡니까 쟁반을 집어 던져버리고 기가 차는 노릇이죠, 그죠?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이 소대장 부모들은 참고 그리고 그 몇 시간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병원에서 온 앰뷸런스 태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아내는 집안에서 울고 있고 그 어머니 소대장 어머니 울고 있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병사인데도 불구하고 병원 앰뷸런스에 실려가는 그 병사를 끝까지 마중하고 빠빠해주고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자기 남편을 향하여서 이 부인이 이 소대장 어머니가 달려가면서 자기 남편 품에 안겨가지고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소중한 아들이 죽어야만 했나요? 남편의 가슴에 안겨가지고는 흐느껴 우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위해서 내 소중한 아들이 죽어야만 했나요? 하고 얼굴을 가슴에 묻고 울었다. 그 소대장의 아버지도 아내를 감싸 안고 눈물을 툭 흘려. 어머니도 저런 인간 위해서 내 아들이 죽어야만 했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요, 필라델비아의 그 소대장의 어머니만의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버리장머리 없는 우리를 위하여 소중한 내 아들을 버려야만 했나? 십자가에 내가 죽게 했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는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잊어버리고 하니까 주님, 그런 주님을 따르는 제자 되기 싫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이 중요하고 아직도 내 뜻과 내 의지, 내 고집이 더 중요하고 아직도 내 소유를 더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엉뚱한 것과 바꿉니까? 절대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우리 너무나 쉽게 바꾸고 있지는 않느냐 이거예요.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제자입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그게 좀 거북스럽더라면 나는 과연 주님과 상관 있는 자인가? 나는 주님께 합당한 자인가?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더욱더 이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무리들보다는 이런 제자가 많은, 주님께 합당한 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